예,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길까?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겨진 겨자씨, 또 가루서말 속에 넣은 그 누룩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하나님의 왕국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무엇과 같은가?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했습니다. 정확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권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진리, 그 왕국의 비유, 또 왕국에 관한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진리고 믿는 자들에게 알려진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이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또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해오실 그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의와 화평과 성령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있지 않고 권능이 있다고 하신 대로 저희가 주의 권능, 성령의 권능, 이 말씀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막을 이기고 육신의 혼을 것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아버지, 저희가 정복자로서 더 나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두 가지에 비유하셨는데 하나는 자기 정원에 뿌려진 겨자씨. 자기 정원에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이 씨는 처음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싹이 나면 보이죠. 이 씨는 자라서 허브입니다. 겨자씨는 허브예요. 트리가 아니고 이거 초본성 식물이라고요. 근데 이 씨는 자라서 트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레이트 트리,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초본성 식물인 풀이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얼마나 커졌는지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죠? 외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변질이에요. 겨자씨가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죠. 겨자씨부터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것이 큰 나무가 되었으니까 나뭇가지 되었으니까 외적인 겁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 종교 집단, 사회단체가 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한 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로는 이제 가루 속에 감추어진 누룩인데 이것은 가루 속에 감추어졌으니까 누룩은 가루 속에 넣는 순간 안 보이죠. 따로 떨어지는 누룩은 보이는데 가루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누룩은 안 보인다고요. 이건 내적 부패와 변질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부, 그 내적 부패와 변질이에요.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서 전체를 못 쓰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변질, 그 가치관의 변질, 말씀의 부패 이런 걸 가져오는 누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같다 그럽니다.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잘 모른단 말이죠. 그게 누룩의 비유란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같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면 어때요? 좀 이상적이고 신비롭고 최소한 낙원 같고 이런 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이지 누룩 같고 겨자씨 같고 이러면 뭔가 심상이 어때요? 이미지가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실제로. 근데 주님께서 뭐와 같으니라고 할 때 영 좀 하나님 거 너무나 달콤하고 신비롭고 빛이 나고 이러면 어때요? 대충 이미지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가루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 같은 일 이게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하고 누룩하고 이게 뭐가 좀 맞아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심상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거 설교할 때 누룩과 같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속에서 또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이야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이 넘치고 넘쳤겠죠. 이 복음의 말씀이 누룩 같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간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사람 다 변화되어 있겠지. 10년, 20년 지날 필요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교회 가면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해요. 누룩은 복음의 확산,
나는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그 다음날 되게 딴 사람 변화되어 있어요. 인격과 모든 게 확 변화되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속에서부터 응? 그러면 가루사말 속에 밀가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뭐가 안 맞다고 예전에 그거 들으면서 참 늘 이상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저도 교회에서 늘 그렇게 배웠어. 뭔가 좀 안 맞다. 듣고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어떤 성경의 주제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성경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이 나오는데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성경 전체 66권에서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딱 한 권에만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32번 나오고 하나님 왕국이란 말은 신약에 31번 나오는데 하늘 왕국이란 말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개역 성경에 천국으로 번역된 말이 정확히 이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한자어로 사용된 천국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천국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정확하게 저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다가오지. 천국하면 최소한 하늘에 있는 왕국이니 뭐 낙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극락이나 이런 식의 의미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게 통역되고 실제로 이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 이렇게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에 있다고 믿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에센스 한국 민중사전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개념이 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천국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데퍼니션은 성경에서 말하는 데퍼니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의 천당, 극락과 비단 개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은 하늘에 세워져 있는 왕국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이며 친히 그분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우신다고 해서 하늘의 왕국이지 하늘에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말도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의 수도는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왕대에 앉아 통치하시는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 또는 아들의 왕국 이렇게 불립니다. 이 왕국의 기간이 통치 기간이 1000년이라 그래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때 밀레니얼 킹덤 밀레니엄 천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천자가 아니고 천천자예요. 천천자. 요즘 그 한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막 영어만 막 그냥 뭐 영어만 배우고 한국말도 제대로 안 배우고 특히 한자를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이게 전부 다 너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문해력이 한국 애들이 문해력이 그것도 대학원 애들도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누가 이 웹툰 작가가 사인을 한다 했다 취소를 해가지고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공지사항을 올리면서 심심한 사죄를 표합니다 사의를 표합니다 했지만 난 하나도 안 심심하다 나 이런 댓글 달릴 거야. 미쳤나? 니는 심심한 무슨 사죄를 심심하게 하냐? 이 수준이 대학교에서 조교가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학교를 못 나오게 되거나 하면 이걸 신청을 해라. 그런데 근데 신청을 하는데 신청 사유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사유가 나오는데 1번 뭐 가사, 2번 뭐 쭉 나오는데 대부분 다 신청이 병력이 나와요. 병력.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조교 다시 내세요. 병력은 군대에 가는 겁니다. 코로나는 병력이 아니고 병력입니다. 뭐 이런 식이 작년에 재작년 거 여러분 보셨죠? 그 학교 교수님이 나왔어요. 과제물을 사흘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을 전부 다 4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네이버 검색어 1위가 사흘이었으면 며칠간. 그리고 전부 다 사람들이 사흘이란 말이 왜 이렇게 한국말에 검색어 떠오르지? 검색어 왜 올라가지 했더니만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를 밝혀달라고. 이게 사자 때문에 앞에 사 때문에
지금,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야, 그러면 내 설교를 알아들을 젊은 놈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내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겠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상당히 한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 내 세대가 한자 교육 세대야. 우리 때도 막 국어 전형론을 막 강조하던 시대예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면서 뭐 신문 자체가 다 한자로 나왔어요. 조선일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 세로체 신문을 보던 때라고. 근데 세로체가 이제 가로체로 바뀌면서 이제 신문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한자를 이제 대폭 이제 바꾸던 시대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자 신문이었어요. 그리고 전 성경도 한자 있는 성경을 읽었다고. 우리는 또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뜻을 제대로 안다고. 교회에서도, 제가 다닌 교회도 너희는 가능하면 한자로 된 그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이. 왜? 한자 워낙 많으니까. 그건 당연시 했는데, 지금은 이거 뭐 사흘을 3일인지 4일인지 모르고,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세 번 다 말해요. 북침이라잖아요. 왜? 북쪽이라도 북쪽으로 침략했다냐, 북한이 침략했다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침략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다 북침이라는 거지.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으니까 남한을 침략했으니까 남침인데, 그래서 얘들한테 이거 설문조사하면 거의 한 90%가 전부 다 남북전쟁은 북침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잘못한 게 아니라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고, 남한이 침략하면 남침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 이 말 설명 안 해도, 이게 하늘 천자냐, 천전자냐, 왕국, 이게 지금 뭐 설명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저희 뭐 교회에서는 이 왕국 시리즈 공부를 했는데다가 또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도 왕국을 다뤘어요. 우리 주께서 비유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말씀이 하늘의 왕국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만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한번 펴서 지금부터 열 몇 가지 한번 쫙 밑줄, 거기다 여러분 옆에 번호를 적든지, 아니면 그냥 밑줄을 쳐뒀든지 옆에 체크를 하든지. 첫째,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7번이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31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여기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여기 언더라인,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밭이 아니에요.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예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라 자기 정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셋째, 33절,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 누룩은 누룩인데 그냥 누룩이 아니라 전부를 뜨게 하는 누룩. 그러니까 안 좋은 누룩인 거죠. 효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를 뜨게 한 누룩. 그 일종의 뜸씨라고. 넷째,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섯째, 45절,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좋은 진주는 교회, 크리스천이고요. 여섯째, 하늘의 왕국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예.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있죠. 하늘의 왕국이 그런 거예요? 예. 일곱째,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태극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13장 52절입니다.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덟째, 18장으로 갑니다. 23절. 7절까지가 이제 13장에 나오고, 18장, 23절.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라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예. 어떤 왕과 같으니라. 아홉째, 마태복음 20장으로 와서 1절. 하늘의 왕국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 하늘의 왕국 뭐뭐 같으니라, 마치 뭐뭐 같으니라 계속 나오죠. 11번째,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25장으로 갑니다. 25장 1절.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등불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이 자기 제사를 맡기는 어떤 사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이제 이야기하다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예, 돌아오는 것까지. 예수님 재림까지를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이 12가지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12가지를 마치 뭐뭐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32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없고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여러분이 무슨 뭐 성경 주석서들 있죠. 무슨 성경 해가지고 밑에 주석 간주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설교집을 사본다든지 하면 거기 보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영원에서 영원부터라는 거 에릭 사워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첫 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 응? 그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 겸 설교가였어요. 그분 책을 제가 유명한 책 한 3권 정도 있는데 제가 그 책들을 사서 보는데 첫 페이지가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 첫 페이지부터가. 그래서 하면 그런 논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정확히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실제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주님의 비유 중에도 정확히 같은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정확히 같아요. 이런 이유로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머티리얼, 물질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서 수도가 있고 정치 형태가 있고 법이 있고 관료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런 정치, 문자 그대로 그런 정치 형태의 정치적 왕국이라고요. 물리적 눈에 보이는 이 현세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스피리추얼 킹덤이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같았어요. 이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둘은 같은 거였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도 메시아 왕국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아니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그거는 생각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늘의 왕국이 땅에 있다고 생각했지.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오셔도 땅에 세운 왕국을 생각했지 하늘에 세운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헤븐리 킹덤이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세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이 같은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 왕국은 보이는 왕국이 아니다. 이제 그들의 그 관점을 고쳐준 거죠.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고, 하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합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영적인 것이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왕국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세워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 난 들어가서 산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이 땅에는 의와 화평이 넘치며 주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1000년 동안 하늘의 왕국은 외적으로도 있지만 모두 사람 마음속에도 하늘의 왕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은 하나님의 왕국 무엇과 같은가인데, 오늘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는 앞에서 이제 뭐 같은 거 12가지 말했고, 자 이제 본문 보면 18절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7번 나온다 그랬죠. 7개를 말했는데 이 중 3가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비슷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마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썼고 누가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와 하늘의 왕국 비유는 분명히 유사한 점이 많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배와 사과는 같은 과일이지만 비슷하죠. 둘은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가 비슷한 특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물이지. 그러나 둘이 같은 짐승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유사한 특성이 많이 있지만 둘은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 이 땅의 왕국으로서 우리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왕자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주어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일까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어떤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 하늘의 왕국 말이에요. 그걸 말하리라. 비유로 말하리라 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람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들어도 그냥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들었다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믿는 자들 외에는 없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 아무리 들어도 줄줄 외우고 있어도 그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왕국의 신비들은 신자들, 제자들에게는 그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 신비를 알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왕국의 신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놓았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이 이른다고요. 구원을 안 받고 진리지식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지만 왕국의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 영적 지식은 영민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19절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에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는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자기 밭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자기 정원이라 그랬죠. 밭과 정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요 이랬죠. 밭은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요. 씨는 말씀이고 농부는 주님 자신이고 아버지시고. 자, 본문과 차이가 보이죠. 하늘의 왕국은 밭에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정원에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정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하트예요. 그럼 겨자씨는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겨자가 나무의 풀이에요.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씨앗으로 부르는 풀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대. 겨자씨가 정말 땅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작아요. 이 작다는 말을 강조한 것이 정말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그건 아니지.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대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겨자씨는 굉장히 작구나. 또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도 겨자씨는 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정도다.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홀푸드 가서 겨자씨 사보면 되죠. 머스타드 팔잖아요. 그럼 병에도 팔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들었어. 겨자씨는 작은 것이 대명사로 사용되는 씨앗. 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할 때 작은 거단 말이죠. 뭐 호두만한, 뭐 이런 호두씨 이러진 않잖아요. 콩 이런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면 이건 좀 작긴 작죠. 작긴 작지.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떠난 분들이 많은데 성지순례 장소에는 장사꾼들이 뭐 하죠? 여행객들 상대로 뭐예요? 장사를 하죠. 기념품 장사를 하죠. 기념품 장사. 팔 물건들 미리 전시해두고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겨자씨인 거로 코팅해서 책갈피로도 팔고 이렇게 막 잘 산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칼로 코팅을 벗겨서 작고 작은 검은색 겨자씨를 손으로 만져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겨자씨가 아닌 거예요. 담배씨야.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판 장사치들은 왜 겨자씨를 담아도 안 팔고 담배씨를 판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더 작은 씨앗이고 겨자씨 하면 안 사. 그거는 그렇게 작은 씨로 보이지 않는다고. 겨자씨 하면 안 산다고. 담배씨는 사요. 이게 진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콩을 갈아 놓은 듯한. 그래서 그걸 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또 관광객들은 기쁜 마음으로 평생을 또 성지순례 갔다 온 마음으로, 그죠? 이 겨자씨를 보면서 성경책 속에 꽂아놓고, 이 담배씨를 코팅한 책갈피를 꽂고 다닌다. 이 한국 크리스천들 상대로 팔 때 아주 잘 팔린다고. 그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로 알기 때문에 가장 작은 씨를 찾아 파는데 담배씨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저희 동네도 제가 살던 동네가 내이3동이라는 동네예요. 요즘 동을 이제 리로 붙여 내이3리라 그러는데 내이 1리, 2리, 3리가 있어요. 동네가 커요. 뚝뚝 떨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 내이3동은 특히 동네가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세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집성초리가 연안김씨들이 사는 제일 아랫마을, 홍씨들이 사는 중간마을, 제일 위에 사는, 이 제일 위에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이 같은 한 동네인데도 좀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3리 제일 윗마을이 특히 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 뭘 했냐면 담배를 재배를 했어요. 우리 아랫마을 사람들은 담배를 재배를 안 했어요, 아무도. 근데 거기 사람들은 담배가 주 작물이었습니다. 담배가. 또 애들 또 학교 그 담배까지 가져오고. 그것도 선생님들 신장 맞고 두들겨 맞고, 이거 말아서 피우면 뭐 담배 된다. 그 담배는 담배공사하고 협약했으면 그래서 전량을 수매가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담배공사 협약을 맺어서 담배공사에다 전량을 거기서 다 취급을 해요. 한국 담배공사는 전매공사입니다. 전매란 말은 거기서만 국가 법으로 해서 거기서만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뭐 그동안 그걸로 큰 뭐 수익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농사를 했는데 야 그거 말리고 할 때 냄새 장난 아닙니다. 동네가 진짜 매캐하고. 근데 우리 마을에 저는 겨자씨를 심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겨자를 심은 사람은 저는 뭐 깨를 심는다, 콩이나 이런 건 뭐 다 하죠, 시골이니까. 근데 겨자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제가 옆 동네, 어느 동네도 겨자는 내가 심었다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해마다 2, 3월쯤에, 이스라엘에 겨자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유채꽃이 피듯이 갈릴리 지역에는 겨자꽃으로 뒤덮인 들이 많습니다. 겨자씨는 자연에서 그냥 자라기도 하고 사람들이 밭에 뿌려 키우기도 하는데 1년초 식물로 약용이나 식용유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크기는 보통 1m 정도 자라고 크게 자라면 3m, 그 비정상적으로 자라면 5m까지 자란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주께서 믿음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작은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장 익숙한 씨앗이단 말이에요. 작은 씨앗 중에서 유대 땅에서 자란 작은 씨앗 중에서는 예를 들어 참깨미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참깨를 많이 심었으면 참깨는 훨씬 더 작은 씨지. 그럼 참깨씨 이야기했겠죠. 너희 믿음이 참깨씨 하나를 말하는 이렇게 아니면 들깨씨 하나를 말하는 참깨는 들깨보다 훨씬 더 가늘어 작아요. 근데 들깨 정도의 굵기가 겨자씨 굵기입니다. 들깨 정도의 굵기가. 들깨 아시죠? 예, 그 정도 굵기, 그 둥글게. 겨자씨가 그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흔히 보는 이제 식물들 중에서 작은 씨앗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밭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그 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씨의 크기야 씨가 크다고
나무가 크거나 아니면 그 열매, 그건 아니에요. 씨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고. 작은 씨든 큰 씨든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여자의 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이 마귀를 내쫓고 주님과 같은 권을 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피와 땀을 흘리는 고행, 고통의 시간, 또 엄청난 학문적 깨달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데 엄청난 양의 그 학문적 지식과 경험과 뭐 피가 타시는 그런 어떤 투쟁과 그런 걸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심이고 그냥 단순한 믿음,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데 이거 하면 된다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도 크기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고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섬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가 말한 대로 받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구한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믿고 구한 것을, 사람은 자신이 믿고 구한 것을 얻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밭에 뿌려집니다. 농부는 밭에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마태복음에서 겨자씨를 밭에 뿌렸는데 밭은 세상입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 비유였죠. 누가복음은 정원에 뿌려졌습니다. 자기의 정원에 뿌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차이입니다. 밭이나 정원에 뿌려진 작은 겨자씨는 크게 자라면서 크게 자라면 보다 3m, 아주 크게 자라면 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풀은 키가 아무리 자라도 그것은 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가 되었다. 풀이 나무가 된다면 이것은 뭐죠? DNA 조작이지 뭐. 풀이 나무가 되었다면 이건 DNA 조작이죠. 어떻게 된 거냐고. 변질입니다. 그럼 변질이에요. 풀이 나무가 됐다는 건 변질된 겁니다. 이것은 유전자 변형을 의심할 정도로 큰 변질입니다. 왕국 복음이 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 그것은 크게 자라나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가 전파된다. 예수가 회개하라 하면서 하늘 왕국 가까이 하는 데서 마을마다 예수가 전파되었어요. 하늘 왕국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전파됨으로써 뭐가 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어쨌든 하늘의 왕국이든 하늘의 왕국이든 전파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요. 예수가 전파되는 거로 예수가 그 세상으로 전파되든 이스라엘로 전파되든 우리 각 사람 개인에 전파되는 건 예수라고요. 예수가 전파됐는데 그 소식이 어떻게 된 거죠?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로 가득 찼느냐 말이에요. 유럽에 예수가 전파됐을 때 유럽이 다 막 99%가 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 다 교회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죠. 그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란 게 뭐죠?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냥 모임이었다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다고. 그것이 그리스로 이동을 하죠. 그리스로 이동하니까 그리스 철학과 결합이 돼서 이제 믿는 자의 모임이었던 교회가 그리스 철학이 이제는 뭐 교부 철학 무슨 철학 있죠? 중세 그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우구스티누스니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이런 사람 전부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가니까 이게 철학이 된 거예요. 로마로 옮겨가서는 뭐 되죠? 로마는 법과 제도야. 이제는 교회 법이 된 거죠. 콘스탄티노플 뭐 할 때 우리 콘스탄티노스 이건 왕이거든요.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왕이라고. 이건 이제 법과 제도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이제 뭐가 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로마라는 국가 시스템 안으로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된 컬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더래요. 미국의 교회가 어떤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그러지. 대기업이 되는 것도 있고 구멍가게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리처드 헬버스라는 분이 상원인가 하원인가 했던 거 정치인들 앞에서 기도회에서 이 말을 했어요. 예. 초대교회 때 핍박받던 성도들은 세상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계자시였습니다. 크리스천하면 로마 사람들 그게 뭔데? 뭐 유대인들인데 유대 땅에서도 안 믿는 종교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는 종교인데 아직 유대 땅에 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는 어떤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러면 그게 뭔데? 그러면 뭐 몰라. 그 나사렛 사람도 안 믿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안 믿어요. 이런 게 처음 시작이야. 계자시아 날이었다고. 근데 그것이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가고 마침내 로마에서는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졸지 국교가 되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꿈에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서는 로마가 워낙 다민족 다종교 국가니까 로마란 제국이 900년간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냥 있는 한 가지를 하면 이 제도권에 뭐가 되는 거죠? 기득권이 된다고. 그러니까 신생물 하나 만들어 마침 잘 됐다. 어디서 듣보잡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 근데 지금까지 로마에서 계속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10번의 박해를 가해서 죽였는데 그걸 죽일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만으로 그냥 싹을 말려버리자 한 게 그냥 대박해였고 싹을 말려버리자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건 우리 교회 안으로 뭐라고? 우리가 우리 국가 종교로 만들어주지. 그리고 내가 교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치적으로 황제고 종교에서 황제. 그래서 그 종교에서 황제라고 교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재정 일치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초대 교황이 된 거죠. 물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을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예. 그때 이제 국교가 된 거죠. 로마 황제가 교황이 됐어요. 땅에 뿌려진 작은 계자씨가 거대한 뭐가 됐다?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식물성 포변, 그건 연약한 그냥 계자씨가 거대한 이제는 뭐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된 거예요.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됐다고. 국교가 됐다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뭐죠? 그건 변화라 그러죠. 물이 포도즙이 된 건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계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은 뭐죠? 그건 변질입니다. 부패예요. 로마 가톨릭은 중세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종교 정치 집단이 되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항상 그들 가톨릭이라고 하면 예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를. 다시 19절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에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고. 뭐 가톨릭이 되었다 말이에요. 큰 나무가 되었다고. 계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확산, 교회의 성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변질을 말한 겁니다. 제가 다녔던 예전 교회에서는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 이렇게 기독교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기독교 로마에 흡수가 돼서 완전히 뭡니까? 변질이 돼버린 거죠. 교회는 급격히 자라나서 급격히 뭐가 된 거죠? 세속화되었습니다. 풀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에 가지에 깃들게 됐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 그 큰 나무는 세상에서 말할 때 위대한 인물을 말하는데 다니엘 4장 14,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을 먼저 큰 나무라고 그러죠. 그 줄이게도 그 나무 큰 나무를 빼는데 그루터기 남겨두라 이랬어요. 에스겔 3장 13절, 31장 3절에 그 아시리아 사람이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그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그 아시리아 사람은 적그를 듯한 인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할 때 유대인들은 웃을지 모릅니다. 계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느냐. 계자씨는 그냥 풀이지. 아무리 커도 그냥 배면 배지는 풀이지. 꺾으면 꺾이는 풀이라고. 근데 큰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 뭐 톱으로 도끼로 대입해야 된다고. 그렇죠? 큰 나무가 되면 꺾이는 게 아니라 꺾이는 게 아니라 톱이나 도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농부들이라면 좀 웃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비유를 듣는 어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도 그분의 말씀의 오류나 비유를 잘못된 적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겨자는 밭에서 크게 자라나지만 더운 바람이 부는 5월 정도 되면 누렇게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냥 꺾어버리고 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놔둬버리면 말라버려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른다는 말씀 그대로인데 흉측하죠. 그러면 말라버린 겨자 줄기는 단단해지고 그곳에 새들이 날아듭니다. 큰 나무가 된 겨자란 죽어버린 겨자, 베지 않고 놔뒀다 그냥 죽어서 말라버린 겨자를 큰 나무가 되어버린 겨자라 그래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종교를 차용한 정치 집단이고 신앙은 죽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정치 집단이라고, 정치 종교 집단이죠. 그 교회는 주께서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한 그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바로 큰 나무가 된 겨자입니다. 공중의 날짐 성들이란 구원받은 혼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귀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마귀들이, 공중의 새들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공중의 날짐승을 먹어버렸다.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 존재다. 나뭇가지들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깃드는데 뭐 캐톨릭 교회 그게 뭐 마귀들이 깃든 거야. 한마디로 마귀들 집단이죠.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부정한 영의 요새, 가증한 새들,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새들이 깃들었다. 이 말은 가증한 새들이 깃들었다. 거기가 뭐냐? 부정한 영, 가증한 새. 예. 마귀들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든 나무다 이 말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 좋은 적이 아니에요. 마귀들의 처소,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 가증한 새들의 집이란 말이 나오는데 죽어버린 큰 나무에 깃들인 새들이 바로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울 때 이걸 정반대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큰 나무가 이제 예수님이랑 큰 나무에 지친 혼들이 와서 거기 사이에 깃든다 이렇게 그렇게 배웠지. 근데 이거는 정반대로 배웠던 거죠, 제가. 정반대로. 이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패와 변질, 그리고 마침내 죽음, 그리고 마귀들이 거기 와서 깃드는 일련의 역사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나사렛에서 시작한, 이 예수가 선포되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온유대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됐다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서 이래 됐다 이거. 20절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한해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주께서 이제 겨자씨에 한번 비유했고 또 한번 한해 왕국을 다른 무엇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한해 왕국은 정원에 뿌려진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에 비유됩니다. 자, 21절.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자 하면 음녀를, 큰 음녀를 말하고요. 굵은 가루 서말, 온 세상을 말하고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여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고 순결한 처녀죠. 이스라엘도 여자로 등장하지만 교회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되지 누룩을 넣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교회는 누룩을 제거하는 자들이지 누룩을 넣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이 말한 누룩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창녀, 음녀와 관련된 말씀인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죠.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땅의 왕들이 그녀 음행하였고, 야, 상대가 땅의 왕들이야. 응?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땅의 왕들을 상대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교황은 각 나라의 교황청 대사를 파견하고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교황청 대사가 있고요. 한국에도 교황청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은 여러분이 그 바티칸 시티로 알죠? 바티칸 시티가 아닙니다. 바티칸 공국입니다. 공국이라고, 네이션이라고요. 바티칸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확한 나라라고. 그래서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안도 독자적으로 하는 나라, 이탈리아에 속한 그 어떤 도시가 아니고 워싱턴 시티가 메릴랜드에 있는 어떤 뭐 수도의 그런 식의 시티, 독립된 시티가 아니고 독립된 국가예요. 로마 교황청의 본부에는 교황청에 있는 그 바티칸은 국가지 나라가 아닌, 사람들은 그거 다 시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예요.
바티칸은 정확하게 국가하고 각 국가 외교적 수교를 맺고 있는데 이제 북한과 수교를 맺으려고 한국의 추기경을 2명 만든 거예요. 한 명 더 뭐 했다던데. 한 명은 남한 대사고 한 명 북한 대사예요. 북한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북한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죽기 전에 교황한테 요청해가지고 한국에 김수환 추기경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옆 누구 다음 추기경이 됐고 김수환 추기경이 죽고 다른 추기경 한 명 더 지금 됐고 그런 식인데 그 추기경이란 게 대사급이에요. 교황청이 파견한 정권 대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원수를 만나지 그 사람은. 국가 원수를 만나고 교황청의 뜻을 전달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그 교황은 각 나라의 교황청 대사를 파견하고 외교 활동을 합니다. 로마교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종교 국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같이 교리를 걷는 말입니다. 성경 누룩 하면 교리예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가루는 뜨게 되고 부패해버립니다. 굵은 가루 소마로 했는데 교회는 한 덩어리의 빵으로 묘사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를 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는 묵은 누룩 사악하면 누룩을 제거하고 순수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빵이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거처가 되듯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갈라디아 5장 9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작은 믿음으로 사람 움직이듯이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 같이 죄의 권능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가로서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온 세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나눌 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의 분류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인종으로 대륙으로 나눌 수 있죠. 뭐 흑인, 황인종, 뭐 백인종 이런 식으로 인종으로 나눌 줄 알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법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눈 방법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주님이 딱 세 가지를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이것이 성경적 분류법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간 누룩은 유대인 공동체를 뜨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과 형식주의죠. 사두개인들의 누룩, 불신과 세속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이 누룩은 말이죠. 유대인들 속에 들어간 누룩인데 주 예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못 받게 했습니다. 이 누룩이 유대인들 완전히 뜨게 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도. 헤롯의 누룩은 그들을 돈과 재물과 현세의 권력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뭐죠? 돈에 밝은, 이제에 밝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본래 유대인들은 상업 민족이 아니라 농업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전부 다 땅을 주셨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11조를 바치게 하셨어요. 농경국가라고. 공업국가, 상업국가가 아니라 농경국가인데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농경국가 아니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누룩의 역할이죠. 교회에 들어온 누룩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누룩은 교회 순전함을 깨뜨리고 세속주의, 현세주의, 기복주의의 각종 음행으로 맛을 소금, 빛이 없는 등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누룩으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누룩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본성에 있는 애정마저도 식어지게 하고 생각과 상상마저도 더럽혀지고 악해지게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라도 어느 정도 예절이나 염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염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염치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염치란 말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가 수치할 때 치, 그게 부끄러울 치자거든요. 염치란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도의 어긋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악하면 누룩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상은 어때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하는 대신에 이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성이라고 그래요. 죄를 개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조롱하면서 뭐죠? 그건 다원주의에 위배된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문화주의, 문화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불륜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복지 혜택이라고 그래요.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되는데 일을 안 한 사람들한테 쿠폰을 주고 뭘 준다고 그러면서 그걸 복지라 그래요. 불법 낙태를 여성인권 프로초이스라 그럽니다. 의를 교육하지 않고 아이들을 망치면서 그것을 아이들의 개성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교육이라 그럽니다. 훈련을 시켜야 될 때, 징계를 해야 될 때 훈련과 징계 대신에 그냥 개판을 만들면서 뭐라죠? 애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라 그래요. 권력 남용을 뭐랍니까? 정치라고 부릅니다. 공금횡령을 뭐라죠? 필수경비라고 그럽니다. 포르노를 전파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걸 예술이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지켜져오던 성경적 전통과 가치를 무시하면서 그걸 진보다, 자유다, 개혁이다, 개화라 그럽니다. 정말 이거 황당한 말이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합법이 불법이 되고 불법을 합법을 바꾸면서 세상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합쳐놓고 뭐랍니까? 미국이 한 걸음 다 그레이스 땡을 밟았대. 응? 진일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들어온 누룩입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뜨는지, 야, 그게 뭐 금방 되겠어요 싶은데 금방 되겠어가 몇 년 만에 그냥 다 되잖아요. 나 이렇게 빨리, 나 사람들이 격렬히 거부하고 거부 반응 때문에라도 빨리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뭐, 그게 뭐, 세상 바뀌려면 뭐, 몇백 년 걸리겠지 싶었는데, 10년도 채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죠? 그 말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다 바뀌더라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룩으로 완전히 뛰게 된 밀가루 같습니까? 주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뭐 그런 것이라면 그게 뭐냐 이거야. 응?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정원에 심은 작은 겨자씨, 그 큰 나무로 변질되는 그런 겨자씨와 같고 가로소말 속에 숨겨서 넣어둔 누룩, 그래서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누룩과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 왕국이란 건 좋은 거 아니냐? 응?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왕국이 가루를 뜨게 하는 누룩 같으면 그거는 차라리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의 왕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의와 희락과 기쁨, 뭐 의와 합병과 기쁨 이런 건데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고 하늘로 멀리 가버리셨다. 먼 나라 가셨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만 전파된 거예요. 그 예수만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에 들어오고 뭐 유대인들이 전파되는데 이 예수만 전파된 예수가 없이 예수가 전파된 거죠 지금. 응? 그랬을 때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는 동안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있고 온 대륙이 모두 기독교인이 된다 해도 거기에는 부패와 타락과 배교가 있습니다. 위선과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와 음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도사들만 사는 수도원 어떨 것 같아요? 천국 같아요? 거기는 하늘의 왕국일 것 같아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응? 수도사들만 사는 수도원에 가면 그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수녀들만 사는 수녀원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신학을 공부한다는 신학교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신학교 가면 그 지상낙원 같을 것 같아요? 응?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온 대륙이 모두 기독교에 된데도 거기는 부패와 배교와 타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국민이 다 유대교입니다. 맞죠? 지금 무슬림들은 거의 온 국민이 다 무슬림교예요. 그리고 예전에 중세 유럽은 온 국민이 다 뭐죠? 캐톨릭이었어요. 그럼 거기는 다 캐톨릭이면 어땠다는 거예요 대체? 그럼 거기가 뭐 지상 낙원이었느냐 이거예요? 아니지. 겨자씨, 변질된 큰 나무가 된 겨자씨와 같았고 뭐 같았다? 겨자나무 같았고 온 덩어리가 뜬 누룩과 같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성경 신자들만 모인 수련회를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았냐고. 거기에도 세상에는 모든 죄와 악함과 더러움이 다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어떤 진보도 교육도 부흥도 없습니다. 어떤 진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고 확장한다고 구호를 외쳐도 거기는 누룩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크면 클수록 자라서 뭐 된다? 변질됩니다. 그건 크면 클수록.
말씀으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자고 해도 그 말씀은 정치 구호고 선전 문구일 뿐이지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자고 해도 그들 안에는 육신의 온갖 더러움, 사악함이 다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없는 땅에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거기 뭐라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한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 없이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의 재림밖에 없어요. 주의 오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오늘 기도합시다. 유대적으로 간 주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어떤 무엇으로도 변화가 되거나 또 아버지 성장하러 이게 좋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 외에는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시고 아버지는 이 땅으로 고쳐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 또 마귀의 영들 다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의와 평강 또 주의 영화로움 주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 동안 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더욱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